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아무튼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데요.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 설교문을 저희 단톡방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못 알아듣겠다 싶으시면 집에 가셔서 그 설교문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한 뒤에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저는 혼자서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묵상을 하면 좋을까, 또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를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이 기간이 제게 얼마나 행복한 기간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한계시록 3장 22절 한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전체의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에 앞서서 이 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묵상지 맨 앞쪽에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그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몇 가지 좀 말씀을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이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책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모든 사도들은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직 이 사도 요한만이 자연사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편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주후 95년경 이 도미티안 박해가 있었을 당시에 그는 인생 말년에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18개월 정도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이 반모섬이었는데요. 아마 이 반모섬에 들어갔을 때 요한의 나이는 거의 100세가 가까워졌다, 100세의 어간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당시 반모섬은 돌을 캐는 채석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세에 가까운 노인이 반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훌루랄라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낮 시간에는 채광을 해야 되는, 막 젊은이들과 함께 돌을 캐야 하는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 힘든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요한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기록할 수 있었게 된 것이었죠. 참 이런 요한을 보면서요, 저를 비롯한 젊은이들이 좀 반성하기 원합니다. 삶이 고단해서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도, 말씀 읽을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삶이 고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 보십시오. 이 늙은 나이에도 그 힘든 일을 하고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에 지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젊은이라 함은 이 당시 요한보다 나이가 젊은 어린 사람을 모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피하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당시 요한보다 젊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상황에 물러서지 마시고, 상황에 지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지난주 제가 주중에 나눠드렸던 사진이죠. 이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는 책이지만 우리에게 오기에 앞서 사실은 이 시대에 실제 존재했던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구나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고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우리가 함께 먼저 접근해야 합니다. 당시 시대적인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올바른 메시지를 찾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 책의 내용은 계시입니다. 계시는 무엇이죠? 여러분, 계시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자,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 생각을 우리가 좀 함께 또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1세기를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 한 8세기쯤 일어나는 일,
이것은 미래인가요? 과거인가요? 1세기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1세기 사람 입장에서 8세기에 일어날 일은 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일이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우리에게는 과거죠. 네. 그러니까 1세기 사람들이 보기에 훗날에 일어날 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훗날에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일어난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의 관점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한편 만약에 한 23세기에 일어날 일이다 하면 이 일은 이 사람들에게도 미래이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미래의 일인 것이죠. 네.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일 수도 있겠구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하면서 상징적인 표현을 종종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징적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상징적으로 쓴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늘이가 너무 예뻐서 눈에 담아도 아프지 않던 하늘이 눈에 담아도 아프지 않을 딸이에요. 그렇다고 하늘이가 정말 제 눈에 들어오면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요, 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단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을 상징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했어요. 14만 4천 안에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또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또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작정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숫자를 전부 다 어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고려하면서 함께 읽어야 된다. 성경적인 전체적 맥락 안에서 이것은 이것을 의미하겠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대한 좀 개괄적인 설명은 이쯤에서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아시아, 소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터키, 이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들의 실태를 보시고 칭찬을 하시기도 하고 또 책망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칭찬하시는구나.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혼내시는구나. 우리 안에 그게 장착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칭찬받을 교회인지 아니면 주님께 혼날 교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평가 기준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가 기준이 드러났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내 열심대로 내가 교회를 섬기겠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7개의 하신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럴 때 교회를 칭찬하시고 또 이럴 때 책망하시는구나.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로 좀 차근차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5가지는 뭐 중요도라기보다는 어떤 기초적인 순서에 따라서 제가 나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고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꾸중을 받았습니다. 그럼 먼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칭찬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내겐 잘한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을 잘 분별해냈습니다. 그에 비해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꾸중을 받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이 있다. 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잘 쳐냈던 것 같은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는데 그 여자 자칭 스스로 예언자라고 얘기하지만 거짓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교회는 너무 배타적이야. 다른 종교는 서로 교제도 하면서 서로를 포용해주고 인정도 해주는데 교회는 자기들만이 진리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가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 사고 안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신앙에도 영향을 줘서요,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이 선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종교 믿으면 어때? 저 종교 믿으면 어때? 서로 그냥 좋은 거지.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는 독단적이야, 너희는 배타적이야 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생긴 이래로 교회가 포기하지 못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다양성이 인정받고 있는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1세기, 교회가 처음 생겼던 1세기에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가, 이 교회가 다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 사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사회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1세기 고대 로마는요, 엄청난 수많은 신들을 믿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권력자들이 그 신들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신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안디바 같은 사람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단호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높은 법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둘째, 주님은 성결한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 몇몇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는 거짓 가르침에 속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를 지킨 몇 사람, 그 사람들을 성결하게 여겨주시면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교회는 진리를 수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 진리를 수호하는 성도는 마땅히 주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앞서 봤던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요,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이 거짓 여순자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고 간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 교회 안에 그렇게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성결하게 자기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 악이 막 주변에서 넘쳐오는데 그것을 차단하고 자기가 물들지 않은 사람들. 또 사대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대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거짓에 호도되어 가는데 그것을 무너지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세기 시대의 종교는 단순히 종교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일반 생활, 우리 실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려고 한다. 정육점에 있는 99%의 고기는 다 우상 재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였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 분야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특정 분야의 일에 있는 어떤 노동조합, 콜레지아라고 부르는 그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콜레지아는 모든 이방 신전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삶과 종교가 밀접하게 붙어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녹록치 않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은밀하게 너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겨도 괜찮아 라는 이 은밀한 유혹들이 계속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도 된다고 말하는 이 종교 혼합주의가 계속적으로 제시됐던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유혹이었죠. 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길들이 제한됩니다. 괜찮아. 다들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잖아.
아, 나도 교회 다녀. 그런데 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 해도 괜찮아,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믿고 따르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종착지는 생명이에요.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을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요, 인내하는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순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무려 7교회 중에 이 5교회가 이 인내 때문에 칭찬을 받았어요. 물론 이 중에는 명시적으로 인내했다라고 표현한 교회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인내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은요, 참고 견디는 이 인내하는 교회를 높이 평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내, 그리스도인에게 인내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는 참고 견디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진리를 수호하다 보면 핍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요, 겨우겨우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아우, 힘들게 겨우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인내의 두 번째 모습은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핍박과 유혹을 참고 견디는 것이죠. 참, 이것을 설명하기에 참 좋은 예시가 우리나라 고전에 있습니다. 춘향전인데요. 여러분, 춘향이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난 이몽룡을 오매불망 기다립니다. 변사또가 와서 수청을 들어라, 온갖 회유와 온갖 핍박을 하지만 이 춘향이가 자기의 정절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우리도 춘향이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유혹과 핍박 속에도 무너지지 않는 순결한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춘향이보다 더 나아요. 사실 춘향이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어요. 이몽룡이 성공해서 돌아올 것인지, 아니 성공하면 진짜 이걸 다시 돌아올 것인지 아무런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춘향이의 소망보다 훨씬 낫고 또 훨씬 분명합니다. 네 번째, 주님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고, 또 반대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은 것 때문에 꾸중을 받았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보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 때문에 칭찬받았어요. 반면에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혼났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해석할 때 이 처음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혹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라고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주중에도 제가 묵상을 나눠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식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인풋이라면 사랑은 우리에게서 반드시 나와야 할 결과물 아웃풋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 성결하게 또 인내를 하면서 참으면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을 받습니다. 혼자서는 이 전투를 절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이 좁은 길의 삶을 서로가 위로해주고 또 서로가 격려해주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끌어주라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요, 한편으로는 전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사랑이 식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 안에 전우애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이 각자에게서 무너졌습니다. 그냥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막 같이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 부르고 그냥 설교 한 번 듣고 밥 먹고 막 교제 나누다가 집에 돌아가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전부라면 우리는 문화센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친목단체에 불과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우리에게는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진리를 지키겠다는, 유혹과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겠다는, 이 진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겠다는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명감을 위해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갈 때 그때 우리에게서 전우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요즘 전우애가 아주 충만합니다. 네, 하늘이가 오늘도 오지 못했는데 몸이 좀 아파요. 아픈 애를 돌보기 위해서 저랑 아내가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가 빨리 나을 수 있을까? 공동의 목표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생겨납니다. 그 공동의 목표를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그 사명을 붙드셔야 합니다. 다섯째, 주님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어요. 앞서 살펴봤던 구절인데요, 그 뒤에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네,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에 했던 그 어떤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요, 나중에 갈수록 더 그것이 커지고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성장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건강한 공동체에서 나타나야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보셨잖아요. 지금 하늘이가 아직 1년도 안 됐지만 이 작은 아이가 벌써 지금 양팔에 안아야 될 정도로 묵직한 아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늘이가 성장하지 않았다면 얘는 지금 이상한 거죠. 얘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성장을 얘기하면 종종 교회의 부흥, 양적인 성장, 이걸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힘이 적은 교회였어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첫 번째 성장은 영적 성장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있는데 수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내 눈에 그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여전히 제자리인데 우리 숫자가 무한정으로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거에겐 경계심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네.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 훈련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강영 집사님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을 때는 그 은혜를 기억하다가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놓친다, 이런 기도 좀 해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삶에서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장사가 없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이 영적 성장을 오기 전까지 맨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시려면 진리가 뭔지부터 아셔야죠. 우리 교회가 묵상집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양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5분이면 정말 한번 다 읽어볼 수 있는 충분한 그 정도의 양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 정도만 투자하신다면 정말 본문을 깊이 읽고 본문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핑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한번 정말 집에 들어가셔서 핸드폰 한번 켜보세요. 내가 하루에 핸드폰을 얼마나 쓰는가. 핸드폰을 한 어플만 보세요. 내가 이 어플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거기서 30분만 덜어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편 말씀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담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의 어떤 모습을 칭찬하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복기해 보면서요 생각할 수 있는 재밌는 결론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7교회를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셨는데요, 잘 살펴보시면요 칭찬만 들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또 칭찬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들은 교회도 한 교회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4교회는 뭐예요? 칭찬도 듣고 꾸중도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을 들은 교회들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칭찬을 들었어요 분명. 그런데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굳게 붙잡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칭찬을 받았다 해도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그 교회도 혼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처럼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교회는요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교회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엇이라 명하셨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주님은 잘못을 저지른 교회에게 하나같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아 교회는, 이 꾸중을 들은 모든 교회는 주님께서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회개할 기회 없이 바로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거짓 여선지자처럼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기회를 박차는 사람들, 걷어차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서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주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본 것처럼요, 주님은 잘하고 있는 교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붙잡아라. 끝까지 충성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 여기까지야. 자 골인 드디어 통과했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달려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결승선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주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코치해 주실 거예요.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일이야. 그래 그렇게 하는 건 잘하고 있는 일이야.
그러므로 귀 있는 겨자씨 교회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닮는 모습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들을 귀 가지고 깨어서 살아가는 겨자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